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지고 온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만큼은 늘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답이 보입니까? 답이 안 보이죠. 문제 속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밤이에요.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막 바람이 몰아치니까,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가 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무리에 주님이 걸어오셨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베드로는 역시 화끈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맞거든 나도 무리를 걷도록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주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그 풍랑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문제 쳐다보면 그래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다가올 때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 들어보면 복잡해요. 맞는 말 같지만 그게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관절골수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문제 만나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문제 만났을 때 이길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도 안 했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릇이 크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도 잘 안 나옵니다. 편안하니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돈 잘 벌고 자식도 잘 크고 기도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안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육신이 너무 평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어려움이 차가우고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나는 너무나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그런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의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의 단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집을 나갈 때는 도망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재산이라고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돌단 위에다가 다 쏟았어요. 빈손으로 집을 나갔던 야곱이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완전 성공했어요. 가족이 또 짐승이 때를 이루어서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 해가지고 금이 한양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1년 동안 뭐 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까? 장가간이라고 14년을 보냈어요. 예. 남자가 그러면 안 돼요.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참 좋은데 14년을 근다고 결혼을 하고 투자하는 그 바보 멍충이지. 예? 마음에 들면 좋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예? 그러십시오. 하여튼 저도 3년을 연애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7년 동안은 자기 이제는 재산을 이룬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마음속에 그대로 분노를 품고 있는, 나를 속여? 나를 속여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에게 다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어?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요,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나중에는 그게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가슴 속에 한이 되어져요.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잘만 하면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상처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요, 가슴 속에 일평생 동안 어려움 줍니다.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건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어 봐요. 종기 하나 나봐요. 지나가던 살짝 건드리면 막 가만히 있습니까? 막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상처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손해를 줍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는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있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배움의 상처, 부모의 상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속에 있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떨어지면 그 깊이 숨겨놨던 그게 올라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때 되면 거기로 돌아가니까. 예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군인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니, 21년 만에 돌아오면은 잊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야곱이 방법을 씁니다. 막 선물을, 짐승의 떼를 갖다가 종들에게 막 보내죠. 우리 형을 만나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내가 형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환심을 얻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예서는 21년 동안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고요, 400명의 군인을 좀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많이 처음 했을 겁니다. 21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깊은 속에는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은 버리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담고 왔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덥다, 춥다, 오만 불평을 당합니다. 그게 이미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출해방을 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 가운데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야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혼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7세 소년이 혼자 끌려갔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처가살이 하는 게 뭐 편하겠어요? 혼자나 마찬가지죠.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요. 엘리야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혼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과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혼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큼은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부모도 도울 수 없고 가족도 도울 수 없고 세상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배경도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서 10가지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든가요? 자리, 독립, 혼자 살아남으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혼자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길을 만난 줄 알았더니 형 여세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만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시간이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후대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모가 도울 수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사역자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맞는 고백입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가다가 안 돼서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갔잖아요. 우리 블레셋에 있는 그 많은 신하들이 왕을 부추기는 게 저놈이 우리 그 골리앗을 죽였다고. 저거 살려놓으면 다음에 우리 블레셋 큰일 나니까 이참에 왔을 때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아무래도 죽게 생겼으니까요. 연극을 합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인 척 막 수염에다 침 다 묻히고 질질 흘려가면서 사람이 반쯤 맛이 간 것처럼 블레셋 왕이 쳐다보고 신하들에게 막 그래도 그렇지 저 봐라 저 꼬라지 마라. 완전 돌았네. 우리가 미친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그렇게까지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은 야곱.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만났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때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는 다 썼죠. 부인이 4명이잖아요. 분노하는 에서 앞으로 선물을 보내고 가축의 떼를 보내기도 했지만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부인 가운데서 라헬과 레아가 준 그 여종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종의 떼를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은 제일 뒤로 보내고 레아를 두 번째 보내고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자기는 뒤에 혼자 남아서 도망가려고. 야, 이런 파렴치한, 이게 영적 대물림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영적 문제라니까 대물림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합니다. 오늘 가문의 흐름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 기억 잘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 만났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한 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기억해야 돼요. 마음속에 정말 결단해야 돼. 나는 우리 가정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대물림을 복음의 능력으로 끊을 것이다. 완전 바꿀 것이다. 발판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슬금슬금 이게 내가 나쁜 말로 써볼게요. 이게 기어 내려온다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 아버지가 있었던 게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니까요.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부전자전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죄를 갚는데 본인과 함께 후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무당 자녀가 또 무당되기 쉽습니다. 군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총기로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무속인들 자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애가 너무 억압적이라서 관계가 안 좋아. 그 말도 맞지만 군에 오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억압된 환경 속에 가니까 표출된 것이지. 자꾸만 군에서 잘못했다. 아니요. 누구나 군에 가면 잘못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복음은 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 결단을 해야 돼요. 평상시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 같아요. 야곱과 씨름을 했어.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가장 어려움 만나고 위기 앞에 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고 군대 애국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저들의 손에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우리 괜히 애굽에 가만히 있었거든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언약대로 되어져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다 진을 치고 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세 친구가 풀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아니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과 자세히 쳐다보니까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에요. 네 번째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 같더라. 성경 그리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그래서 다니엘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미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이 끊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서 야곱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잔머리를 쓰다가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언약 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매달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가지만 결국은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마지막에는 외삼촌을 라반하고도 그 이름 가지고 살지 마라. 우리의 과거의 체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 때문에 쓴 뿌리가 있는데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씨름하는 거 안 봤어요? 할아버지하고 명절날 손자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던가요? 할아버지가 이겨요? 백전백승 손자가 이기죠?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이기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주죠. 그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마음 속에 21년 동안 담고 있었던 분노도 하나님이 하룻밤 역사해보니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 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두 손 듭니다. 자수하여 강명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간첩 때문에 옛날에는 뭐 말도 못했으니까 동네에 그 쓸만한 병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늘 때려잡자 공산다. 응? 그리고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자수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하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믿음을 오늘 해보게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면 흑암에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연약한 내 안에,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 많은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어디로 인도합니까?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불안했어요. 형 여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때를 나누어서 말이요, 여종들부터 보내고 자기 아내들을 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지 내 혼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특히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처음에가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말로 하도 안 믿으니까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버렸어. 현재 완료형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주장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 심겨지면 미래가 바뀌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홀로 남은 야곱.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국 혼자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데 기대를 많이 해요. 내 자신의 능력을 너무 착각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야곱이 그때 받은 축복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은 하나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실천하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새가족이 저한테 물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일과의 축복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라고 했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다 썼는데 어떻게 기도로 연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하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처음에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 우리 후대들도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학생들은 아침에 바빠요.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전날 밤에 해야 돼. 내일 기도수저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그중에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어려웠던 그게 편안해지고요. 어쩔 때는 기다려지고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 옵니다. 그때 되어지면 진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모를 중심으로 매일 삶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 폭삭 늙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깊은 기도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정체성을 해보여요. 우리 야곱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사람의 방법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야곱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뒤탈도 없어.
여러분, 사람의 방법 써가지고 뭐 문제 메꿔놔 보세요. 다음에 문제 터지면 더 커집니다. 그죠?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 사람의 방법 써가지고 막 해놔 보세요. 다음에 틀림없이 탈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뒤탈도 없어요. 깨끗해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버렸는데 뭐.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홀로 남은 야곱, 내 인생에 혼자 있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이스라엘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